여러분이 영상을 잘 보셨을 줄 믿습니다. 영상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붉은 피와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다 또는 일명 고난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에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를 우리는 가성칠언이라고도 말하고 유언과 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는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도 자기 어머니의 봉양을 제자한테 맡기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런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시고 십자가에서 고개를 떨구며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처절한 고통 중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겪은 육체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코라라고 하는 목마르다는 단어는 갈증을 느끼다, 갈망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처절한 고통 중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자 다 쏟으시고 타들어가는 목마름 속에서 나는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엄청나게 크기에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기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사에서 기도의 사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서 배신을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군병들과 유대인들을 통하여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성에 오르게 됩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6시간가량 십자가에 달려셨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인류가 고안한 최고의 잔악한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 무게만 해도요 37kg 내지 57kg 되는 큰 형틀의 무게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에 오르면서 밑에 있는 유대 병정들이 동물 가죽의 끈을 만들어서 그 끝에는 가죽 납덩어리를 달아서 채찍을 때릴 때에 온 몸이 처참하게 찢겨졌던 것입니다. 찢겨진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성을 올라갈 때에 상처간의 마찰로 인하여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거기다가 가시관을 머리에 씌움으로 말미암아 가시에 찔려서 머리에까지 피가 흘렸던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를 넘는 가장 극렬한 고통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 I am thirsty,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있는가? 주님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있는가?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요.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리요.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인들 못 가오며 죽음인 길 못 가오리. 우리는 찬송가를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셨으므로 내가 목마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46절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고통, 다시 말하면 영적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하나님 나를 어째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냥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아들조차도 버려야 되고 그 곁을 떠나야 됐던 그런 비참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처참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 고통이 처절하고 아프기에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그 고통 중에도 내 뜻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가 받는 고통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육신 자체가 사실은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비하야 되는 고통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왕으로서 궁중에서 온갖 대접을 받다가 온갖 존귀와 온갖 영광을 누리다가 마침내 거지가 되고 남에게 얻어먹는 신사가 돼서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면서 밥을 구할 때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거지였으면 그 고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악인이 되셨고 저주받을 자가 되어서 온갖 고통을 다 짊어지고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잔을 내게 피하게 해달라고 주님은 간곡하게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때 당시 6시부터 9시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하늘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하늘도 상황도 모든 것도 예수님을 당황케 만들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를 어찌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만히 그 신문 보도 같은 데를 보면은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요
학교도 가지 않습니다. 집을 갖추라는 학생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살까지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왕따당하고 내가 외면당하고 내가 고립될 때에, 내가 남으로부터 소외될 때 엄청난 영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왕따시킬 때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허전함과 그 소외감이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동물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동물이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어디 대열에 서야 되고 그러므로 내가 존재감을 나타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인간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고통이 아플진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예면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수치 중에 수치요, 고통 중에 고통이요, 아픔 중에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므로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렇게 그는 고백했으며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에 로마 병정들의 채찍 앞에서 베드로는 그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죄책감은 말할 수가 없어서 최후 죽을 때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차라리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거꾸로 달려서 그는 이렇게 사형을 당해서 죽었던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은요, 순교 시대가 있잖아요. 초대교회 시대, 순교 박해 시대, 순교 시대, 국교 시대, 종교개혁 시대, 그 다음에는 선교 시대, 지금 라우디게 교회 종말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교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들은 아낌없이 고난을 받고 이렇게 화형을 당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교부 폴리갑은 불에 타죽는 화형대에 올라가서 그는 고난을 자초하고 죽었습니다. 핍박시대에 보면은 어린아이나 여자들이 사자의 밥에 되어서 죽은 예가 많이 있습니다. 톱에 잘려서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화형을 당하는 죽음까지도 감당한 사람이 교회 역사에 보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대변해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속에 영적인 고통과 버림받은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있지는 않은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아닌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에게 철저히 외면당하는 사람이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 보면 포도나무를 통하여 주님과 떨어지는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주님 앞에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이렇게 버려서 세상에 버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그러나 주님 앞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어서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인생 끝장나는 것 아닙니까? 심판이요, 지옥이요, 저주요. 그래서요, 사울왕을 가만히 보세요.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믿음이 있고 준수해서 기름부를 받고 이스라엘 초대왕이 되었으나 왕이 되면서부터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본주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살아갑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사울이 좀 늦게 온다고 해서 자기가 드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월권행위이고 이거는 영적 권위를 무시한 것이고 이것은 영적인 교만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왕위를 폐위당하고 비참하게 죽고 결국 지옥행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아서 이 자리에 온 것,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온 정성을 기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에 심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도록 노력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를 잘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이 세 가지 비유를 늘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다 신랑 예수를 맞이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하여 깨어있는 신앙이, 이것이 하나님부터 버림받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와서 예배드리고 비어있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과 능력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예배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 은사를 감췄지만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겸손히 이렇게 잘 이렇게 열심히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2달란트, 5달란트 더 받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사를 다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는 하나님께 드리도록 주님께 주신 거예요. 반면에 하나는 달란트는 돈입니다. 1달란트는 365일 일해야 되는 365데나리온이 되는 돈입니다. 우리 신앙인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헌금할 줄 알고 예물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는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신앙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부터 버림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믿음을 살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병든 자를 살피고 소외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과 이 양의 순종의 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뜸배질과 거역과 반역과 불순종의 염소가 아니라 순종과 온유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부터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위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보면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숨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 육체적인 고통.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적인 고통. 이 육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 속에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위탁하나이다. 이 위기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신앙을 우리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버림을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남겨진 영혼과 생명 모든 것을 주님께 위탁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부정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조금만 위험이 있으면 다 하나님 버리잖아요. 예배 다 버리잖아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에서 내가 더 강조할 수는 없지만 이럴 때 믿음을 지키는 거야.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나 다니엘과 요셉이나 다윗은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욥은요, 다 자녀도 죽고 모든 재산도 뺏기고 육체적인 고통에 말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그는 신앙을 지켜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고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생명이 위협한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생명을 지키고 예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풀물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는 이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미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팔려갔더라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버리짐으로 알므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총리가 됐고, 다윗도 그렇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지만은 하나님께 높이셔서 마지막 승리하시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인류 최고의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면요, 40에 하나 감한 태장의 매를 맞아서 그는 견딜 수가 없었고, 심지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를 때려서 그가 죽은 줄 알고 버려두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과 이렇게 갇혀가지고서 그 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풀려나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어떤 위기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위탁하나이다. 이 믿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만이 살아나는 믿음이고, 이 믿음만이 천국 가는 믿음이고, 이 믿음만이 축복받는 믿음이지. 물론 환경 중요합니다. 저는 다 지킬 것 지켜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는 다 협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왔다 갔다는 거예요. 잘 준비해 감사하다고. 그게 뭔가 또 어떤 사람들이 뭐 동사무소에다가 산남교회는 예배를 드린다고 신고가 들어왔대.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왔다가는 이렇게 잘하시니까 감사하다고.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 예배만큼은 우리는 잘 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요. 저는 그래도 이 동사무소에 와서 어떤 데가 큰 소리를 친다는데 여기 와서는 그러지 않아서 저한테 와서 그러면 저도 큰 소리 칩니다. 할 말 더 많습니다. 저 그런 거 용서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권고에 빠지고 실망하고 지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 그래서는 안 돼요. 아무리 고통이 와도 그 고통을 이기면 더 큰 축복과 은혜가 기다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을 이긴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잖아요. 고통을 이길 때 역전시켜 주셔요. 바울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역전시켜 반전시켜 주셔서 더 큰 축복과 은혜로 갚아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549장 내 주의 뜻대로 이 작사 배경을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주께 맡기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실 뜻대로 하소서. 549장이 이게 벤자민 슈몰크 목사라는 분이 작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신방을 다녀왔더니 목사님이 기거하는 사택에 이 반역자들이, 이 사탄과 마귀 세력들이 방화를 질러서 완전히 그 사택이 전소되었다는 거예요. 그까진 괜찮은데 잿더미 속에 투하들이 불타서 거기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뇌가 벤자민 슈멀크 사모님과 함께 투하들 앞에 놓고 시신 앞에 놓고 무릎을 꿇고 이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배를 끝나고 이래서 찬송을 부르고 그때에 549장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 선조들의 신앙을 잘 본봐서 우리 오늘 고난 주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한 끼 이상씩 우리가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이 없이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실은 오늘날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 못 드리는 것도 하나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사람의 크라운이 있는 거예요. 왕관이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 육적인 고통,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적인 고통,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런 중에서도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